오늘 우리 2019년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Theme인 표어인 Dream Together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잘 알려진 본문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이 우리 올해 표제의 말씀은 마태복음 전체의 핵심 구절이라고 해도 될 것 같고, 또 사실상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비전을 압축한 한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비전은 Kingdom of God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왕국, 킹덤이니까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로 모두가 초대되지만 모두가 그 나라 시민권을 획득하지는 못합니다. 그것이 현실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통치를 거부하는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천국 비유들이 주로 이 부분을 포커스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하나님의 그 꿈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과 함께 꾸셨던 그 하나님 왕국이라고 하는 그 꿈을 이 땅에 선물로 가져오셨죠. 본인이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프린스 오브 피스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것이 이 땅 가운데 그 크리스마스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이 땅에 시작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킹덤 오브 갓이라는 개념은 구약에도 존재했고 예수님이 가져오신 새로운 개념은 아니지만 왕이 이 땅에 직접 오셨다는 의미에서는 새로운 드라마가 펼쳐진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야말로 드림 투게더 하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꿈꾸고 이 땅의 백성들, 자기 백성들과 함께 꿈꾸기를 원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뉴프론티어 교회가 이 예수님의 꿈을 예수님과 함께 꿈꾸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꿈꾸자, 그런 한 해가 되자라는 그야말로 이중적인 의미로 주님과 함께 꿈꾸고 성도들끼리 함께 꿈꾸자는 의미로 표어를 드림 투게더이라는 그런 표어를 정해봤습니다. 드림 투게더입니다. 이렇게 한번 옆 사람 하면서 이렇게 외쳐보고 드림 투게더 이렇게 하면 드림 투게더 이렇게 드림 투게더. 되게 유치하게 해야 돼. 이런 거 유치하게 해야 돼, 여러분. 드림 투게더 이렇게 윙크해도 좋고 이렇게 유치하게 해야 돼요. 유치하게, 느끼하게, 또 때로는 느끼하게 밤에 잠을 못 자게 만들어야 돼. 실제로 투게더이란 단어가 그 투 플러스 게더의 줄임말이죠. 그러니까 둘이 모인다. 거기서 투게더이라는 단어가 나온 건데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 나라, 보이는 나라가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 시민으로 우리가 부름받고 선택받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하고 이렇게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듣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마음을 결정하고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이런 그 삶의 완전한 변화들이, 방향성의 변화와 가치관의 변화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바뀌게 되죠. 오늘 말씀에서도 갈릴리안들에게 예수님의 비전 쉐어링을 듣고 있는 이 대부분은 가난한 갈릴리안들에게 하시는 이 파서블 제자, 포텐셜 제자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 무리도 물론 섞여 있었지만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셨던 이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우리가 들으면서 오늘날을 21세기를 살아간 저 여러분들에도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인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천국의 제자로 시민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크게 세 가지 정도만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두 개는 돈스로 되어 있고 하나는 do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게 두 개고 해야 될 게 하나로 이렇게 축약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두 가지의 돈스 가운데 첫 번째 돈은 don't serve money입니다. 하나님의 천국 시민으로 부름받고 천국 시민권을 받은 사람들은 돈을 섬기지 말아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 시민은 물질,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서 이중적으로 섬기지 못한다. 여기서 돈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단어는 아람어로는, 예수님도 아람어를 쓰셨죠. 아람어로는 맘몬,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맘몬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맘모나스라는 단어인데요. 돈이 신이 되는 맘모니즘, 이것이 오늘날 현대 자본주의 세상만의 일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 제국 시절에도 맘모니즘은 팽배했다라는 사실이죠.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이 의식주 문제는 물질 생활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이죠. 가난한 사람이건 부유한 사람이건 똑같이 추구하는 것이 돈입니다. 하나님 이 왕국의 비전을 받은 사람들이, 새로운 가치관과 변화받은 사람들이 물질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 너희들이 물질에 매이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없다.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것은 우리가 민수기에서 봤듯이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그 메시지와 같은 맥락에 있는 말씀이죠. 로마 제국 시절에도 종은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었습니다. 종이 주인이 한 명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둘 중에 한 명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돈을 섬기면 돈이 결국 내 주인이 되고, 그러면 나는 그에게 복종하는 삶이 되고, 그렇게 인생은 흘러가는 것이겠죠. 하나님 왕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없어질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제대로 시작조차 못 해보고 인생이 끝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곰곰이 묵상해 보면 예수님은 물질에 매여서 천국 운동을 못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죠. 예수님은 스스로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살 집도 있고 그런데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본인이 사역하시면서 있을 곳조차 없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누구보다 여유와 자유와 당당함을 가지고 사시는 청년 예수를 봅니다. 직업이 없죠. 프리처로 그냥 다니고 순회 전도자로 다니시는 그의 삶에서, 바울도 그 길을 나중에 갑니다만 우린 굉장한 여유와 자신감과 그 컨피던스를 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함과 자유함이 있는 돈 없는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이 물질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물질이 부족하지도 않았죠.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에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고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배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 뒷구절을 많이 암송하죠.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굉장히 오해되는 구절 중에 하나죠.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구절이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가난할 수도 있고 부유할 수도 있다. 배고플 수도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배고플 수도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풍부할 수도 있다. 그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는 구절이죠. 바울의 이 고백은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둘 중에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라는 청빈이냐 청부냐를 그런 것들을 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 어떤 위대한 일뿐만 아니라 고난과 핍박의 어려운 일도 다 능력 주시는 자에서 감당하겠다라는 선언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가난하냐 부유하냐라는
세상의 잣대인 경제적인 스테이러스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더 원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의 능력을 받고 살고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방점은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에 방점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프레이즈가 세상에 내가 할 수 있어라는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고백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돈 자체를 죄악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마치 술 자체를 죄악시하지는 않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것이 돈이든 술이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내 삶을 지배하게 될 때 나는 이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것을 섬기게 되는 그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미 내게 그것이 주인이 되고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나라들은 다 돈으로 움직입니다. 정치, 외교 다 돈으로 하는 것이죠. 미국 특히 더 그런 거 잘하죠. 남북 관계, 북한과의 미국과의 관계,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돈이 중심입니다. 결국 파워 대결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는 돈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초딩들도 아는 것이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돈은 충분히 하나님께 많이 있고 우리가 헌금을 심지어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도시락 하나로 오병이어로 수만 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얼마든지 오늘날도 베푸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사역이든 여러분이 재정 관리를 하는 가정을 운영하는 것이든 뭐든지 돈에 따라서 움직이면 그것은 이방인과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여러분이 가진 에너지와 돈과 이런 것들을 모으고 또 아끼기도 하고 뭔가 비전이 있어야 돈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돈이 많아서 내가 평안함을 누린다거나 내가 인생 괜찮아졌다거나 그러면은 분명히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다가 돈을 더 섬기게 될 것입니다. 저희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천국 시민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주인이 바뀐 것이다. Lordship이 change 되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Jesus is my Lord. 로마 시대에 Caesar is my Lord라고 강요당하던 시절에 그리스도인은 Jesus is the Lord라는 고백이 그들의 고백이어서 돌에 맞기도 하고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주인은 그 무엇도 아닌 주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물질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돈 하지 말아야 될 것은 don't worry입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염려하지 말아라. Do not worry라는 것은 이 오늘 본문의 NIV 성경의 타이틀이기도 소제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염려 혹은 걱정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 나옵니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25절, 27절, 28절, 31절, 30절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걱정, 염려 얘기를 하십니다. 염려, 걱정이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염려가 바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제자라 하더라도 염려가 끊임없이 우리 삶에 공격해 들어올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고 우리 삶에 그리고 생각 중에 얼마나 염려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는 염려, 걱정을 살펴보면 뭐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한마디로 예수님은 의식주 문제 그리고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로 염려한 사람들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나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런 것 의식주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은 염려가 없느냐? 더 편한 삶을 위해서 염려하게 되죠. 그 외에도 이 세상에 주어지는 많은 종류의 염려들이 걱정들이 우리의 삶을 억누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공중의 새를 봐라. 이제 비유로 이제 이 산에서 비유하시다가 새를 보면서 자연을 보면서 이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자연을 보여주는 것이죠. 눈을 자연에게로 돌립니다.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않되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르시고 있고 너희들이 이 새들보다 귀하지 않냐? 왜 입는 것 때문에 걱정하냐? 들의 이 백합화들을 봐라. 이들이 어떻게 자라는가 봐라. 노력해서 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빛을 주고 물을 내려줘서 꽃이 피는 자연의 섭리다. 자연의 섭리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하찮아 보이는 들뿐이나 이 꽃, 이 생명들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케어하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그 루아를 그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은 하나님의 이미지로 창조된 만물의 영장인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아끼고 케어하지 않겠냐라고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do not worry. 내가 너의 창조자다. 내가 너희를 프로바이드하는 장본인이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꾸짖는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위로하고 격려하는 메시지가 되죠. 내가 너희의 창조주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잃어버린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니까 너희들 천국 시민으로 이제 거듭나고 있는 내 부르심을 받고 있는 너희들은 그런 삶으로부터 돌아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2절 말씀에서 너희에게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다는 것을 이미 다 아버지는 알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시죠. 7장에 가서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도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 하실 때도 아버지가 이미 다 아신다라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일상적인 필요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을 30절 말씀에서 한마디로 그런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시죠. O you of little faith. 오 믿음이 적은 자들아. 결국 믿음이 없어서 염려하게 된다라는 복음서 일관적으로 복음서에 나오고 있는 표현이죠. 염려 두려움의 반대말이 복음서에서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염려의 뿌리는 믿음이 없음, 다르게 표현하면 의심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 나오고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는 기적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를 걸으셔서 제자들에게 걸어가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사도 베드로가 걸어오는 예수님에게 만일 당신이 예수님이 맞으면 무리로 나로 걸어오게라고 얘기하십시오. 그래서 걸어오라고 하니까 무리를 걷게 되죠. 그러다 이제 조금 가다가 물에 빠지죠. 그때 베드로의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물에서 건져 주시면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했던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그때도 복음서에 자주 등장하는 O you of little faith. 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였습니다. 분명히 몇 시간 전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펼치신 것을 눈으로 아이위트니스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를 걸을 때는 막상 파도를 무서워해서 의심하게 될 때 물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를 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적은 언제나 의심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그냥 좀 힘들어지고 영적으로 다운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일이 잘 안 풀려서 뭐 기도 제목이 잘 응답이 안 된다거나 뭐 비자 문제가 걸렸다거나 아니면 뭐 결혼 문제 뭐 우리 실제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 다운되기도 하지만 그 상태에서 더 내려가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입니다. 더 내려가다 보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까지 가게 되죠. 어떤 부분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계시다고 믿고 살았는데 한순간 돌아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이 드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회의가 드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실까? 응답하실까? 기도하면서도 의심이 되고 그러다 보면 의심이 커지면 기도에 의욕이 생기지 않다가 더 염려가 증폭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이게 다 무슨 큐티가 무슨 소용이고 기도가 무슨 소용인가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하죠.
R.H. 마운스라는 신학학자는 염려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염려라는 것은 실천적 무신론이다. Practical atheism이 worrying이다. 염려는 하나님께 대한 모욕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이야기하면서 끊임없이 염려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고 사실은 무신론자다.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던져주는 먹잇감에 놀아나고 그것이 있으면 행복하고 그게 없으면 우울한 세상 것에 너무 집착하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지 못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삶은 천국 시민답지 않대요. 학교 문제로, 직장 문제로, 결혼 문제로, 재정 문제로 너무 우리가 인간이다 보니까 염려하지만 염려를 묵상하면서 두려움으로 키우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삶의 목표가 되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노예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것이 그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문제예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문제를 섬기고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것 해결하느라 여러분 온갖 에너지 다 쓰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힘이 없이 기진맥진해 버렸다. 광야에서 전사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천지의 주인 되신 우리 창조주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다 알고 계세요. 다만 때를 기다리실 뿐입니다. 예수님 빨리 보내고 싶었을 겁니다. 때를 기다리셨죠. 때가 참에 오셨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비울 때까지,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 마음을 가질 때까지, hopeless하고 helpless 할 때까지, 심령이 가난해질 때까지 천국은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기다리고 계실 뿐입니다. 염려를 다 내려놓고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우리 성찬 예식을 거행했듯이 우리의 모든 염려와 필요와 걱정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바라보고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작년에 가지고 있던 문제와 염려들을 가지고 아직도 2019년에도 캐리온 해와서 지금까지 계속 스트레스 받고 염려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함께 기쁘게 다시 한번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 말씀에서 감옥에 갇혀서 염려하고 있는 바울이 아니라 갇혀 있으나 감옥에 집어넣었지만 자유로운 바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오히려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격려하는 그의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염려에 대한 대책으로 기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감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염려에 대한 대책으로 열심히 간구해라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왜 우리가 염려를 많이 하느냐? 지나치게 미래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죠. 이때까지 내 삶을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도움의 돌이 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놓치고 문제만을 바라보면서 염려하니까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할 때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면서 기도하며 나갈 때 염려가 사라지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염려를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된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가
아비가 자식이 떡 달라는데 돌 주고 생선 달라는데 뱀을 주겠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한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부분도 좋은 것에 대한 오해가 많죠. 우리는 좋은 것을 잘 몰라요. 우리는 좋아 보이는 것을 구하지 좋은 것을 구할 줄 모릅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그게 좋은가 보다 하는 것이지 정말 나한테 좋은 걸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좋아 보이는 것 주는 게 아니라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 주는 게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시는 좋은 아버지입니다. 많은 경우 제 경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좋은 것은요, 좋을 것이었습니다. 지금 내게 좋은 것이 아니라 나는 못 알아봤어요. 이게 좋은 건지 뭔지도 몰라요.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게 좋은 거였어요. 결국 앞으로 좋을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염려 대신에 감사의 믿음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드리면 지금 당장 좋은 것이 아니라 좋을 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좋은 선물을 받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첫 번째 두 don'ts가 나왔고 이제 마지막 do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Do seek God'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seek, 추구해야 합니다. 자, 이게 요절 우리 6장 표제 9절 6장 33절 말씀이죠. Seek first입니다. Seek first. 먼저입니다. 우리 인생의 탑 프라이어리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꿈과 비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킹덤 오브 갓에 꽂혀야 된다.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고 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거기다 에너지 다 쏟다가 정작 하늘 쳐다볼 시간 없는 그런 삶이 아니다. 땅의 것을 추구하다 보면 하늘의 것을 추구할 시간과 힘과 에너지가 없어져 버리죠. 사도 바울은 골로새 3장에서 역시 감옥에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그리스도가 계신 곳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부활로 이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뀐 사람들, 우리의 이제 파이널 그 고울이 궁극적인 목적이 달라진 사람들이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 완성된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비전은 이 땅에만 머무르는 템포러리한 숏텀 그 고울이나 숏텀 비전이 아니라 롱텀 비전이에요.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하늘의 것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는 이루어지고 있고 그 하나님의 통치가 땅에서 이루어지게 기도하라는 것이 주기도문이죠. 어떻게 기도할까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전을 가슴에 품고 하늘에서 직접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시작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셋업하고 제자를 키우고 교회를 만들고 하늘나라로 다시 승천하셨습니다. 남은 부분을 저와 여러분들과 교회 공동체에게 맡기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비전을 이 지상의 모든 교회들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버린 이 땅을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켜 나가는 것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평생 붙들고 함께 꿈꾸어야 될 드림 투게더의 비전입니다. 온갖 제약이 가득한 이 맨하탄 땅에서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염려와 걱정과 수십만 불, 수천만 불의 돈을 벌면서도 레이오프를 걱정하고 먹고 살 문제를 늘 걱정하며 시달리며 살고 있는 직장인들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뉴프론티어의 젊은이들과 가정들이 우리가 꿈꿔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서바이벌 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인가?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이 맨하탄 땅에서 살아남는 것이 목적인가? 이 맨하탄 땅에서 의인 10명을 찾고 계시는 거룩한 의인 10명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그 의인 10사람 없어서 망한 소돔 고모라 같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교회가
거룩의 빛을 바라며 하나님의 은혜의 그 빛이 이 어두운 땅에 비치기를 구하며 하나님의 통치가 이 뉴욕 땅에 임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뉴프론티어 교회의 비전과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 우리 뉴프론티어 교회 젊은이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우리 너무나 연약하고 마치 기도원과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타장마장에서 그냥 밀가고 있는 그 초라한 시골뜨기,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용사로 만들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약해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코리안 디아스포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맨하탄과 뉴욕 땅에 사시고자 하는 킹덤 오브 갓의 그 비전을 우리가 공유하고 우리의 작은 몸부림과 겨자씨와 누룩과 같은 행동들을 통해서 천국의 확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비전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맨하탄과 온 세상을 가득하게 될 그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꿈꾸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비전을 주셨고 이 비전을 함께 꿈꾸며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